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봉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아비벌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렇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6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 이미 날이 밝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상한 일을 하였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중동에서 집에 들어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했습니다. 아니면 초대한 주인들이 했겠죠. 샌들을 신고 활동하는 중동 사람들은 발의 먼지와 흙으로 쉽게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발이 옆 사람 가까이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흉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고 만찬을 나누려면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했는데 주인도 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발 씻김을 받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격이 확실하고 이해가 안 되면 참지 못하는데 그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반발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네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발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그냥 주님께 발을 내놓고 씻으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또 거부를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이성적이고 또 윤리적입니다. 상식이 있는 바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 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발을 내놓지 않아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바치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인데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놀란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많이 씻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다 목욕을 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15절, 16절에 설명한 성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새 번역 또 공동 번역을 보니까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또 영어 번역도 대부분 같았습니다. No part with me.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또 현대인 성경은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내놓고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정한 선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씻음입니다. 씻음. 다른 하나는 관계입니다. 먼저 씻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씻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목욕이고 다른 하나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은 전신을 씻는 것입니다. 발은 일부분만 씻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씻는 것,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신을 씻는 목욕과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만 씻는 세족, 발 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목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만 빼놓고 제자들 모두 다 목욕을 한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모두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온 얼룩과 때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찌든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씻어내는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목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오직 피로써 우리 죄를 씻음받고 목욕을 하고 깨끗한 거룩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이 피는 과거 짐승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흘린 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 피를 제단의 뿔에 바름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이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사면을 받게 하고 신분이 변화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목욕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목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나를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주십시오, 다시 죽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욕을 했는데 다시 목욕시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또 다른 씻음이죠. 여러분, 샌들을 신고 밖을 돌아다니면 당연히 발에 먼지와 흙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은 언제나 성경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행동하고 살고 생활하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완전히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다시 마귀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가 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는 것처럼 그 부분만 씻어내면 됩니다. 몸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는 것처럼 그 부분만, 그 점만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죄, 이 원죄는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피로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에 묻은 더러운 죄, 그 얼룩, 또 먼지,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은 피가 아니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 후에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짓는 죄는 말씀으로 씻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런 말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물로 씻는데 이 물은 말씀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씻는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짓는 허물과 잘못을 씻으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 허물에 대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각성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죄의식을 갖고 또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런 죄의식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씻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고 들고 나가면 써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발씻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이것을 바로 발씻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까? 제 아들이 서로 발을 씻어 준 것이 아닙니다. 또 스스로 발을 씻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씻겨주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을 내놓고 내 발을 씻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는 봉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발을 내놓고 예수님이 씻겨주는 봉사를 받음으로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봉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봉사를 받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봉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봉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봉사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봉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이 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역사와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씻는 일을 하도록 돕는 분이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과 회개하는 사역, 씻는 사역, 용서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하신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지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봉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봉사와 섬김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발을 내놓고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께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조명하는 그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밝은 햇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들과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보게 되고 또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 더러운 행실,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씻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자신과 항상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명을 통해서 보여준 그 더러운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씻을 것이 없다, 나는 더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또 숨기고 꼽을 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약함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씻어주세요 하고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놓는 고백, 인정하는 고백, 그것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써주는 것입니다. 금방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고백만 하고 내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해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회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씻음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나의 신분이 확고부동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진 발,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음받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지적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봉사와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봉사,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주님이 기다리는 봉사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놓고 씻어주시는 그 봉사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예수님과 항상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고 견고한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